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일과 말씀인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그 뒷부분은 또 수요일 날 함께 나눔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SNS의 발달로 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인플루어에서 영향력 뭐 이런 뜻인데 그걸 영향력을 주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요. 그 사람들이 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는데 화장, 요리, 뭐 게임, 경제 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사람들이 꼭 연예인은 아닌데 마치 연예인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마음의 동요 혹은 감동을 받아서 행동이나 어떤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소비를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인플루언서들 때문에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문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12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대에 어쩌면 인플루언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렸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아서 자신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7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에서 여러 명 가실 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도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더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 하면 엘리야를 꼽는데 불의 사자기도 한데 그 예언자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어쩌면 예수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대답에 딱 100%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29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며 제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 그림을, 요 상황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라고 했을 때 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라고 이렇게 뚝뚝 던졌을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순간 침묵이 싹 돌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원래 T 공동체나 이런 걸 할 때 리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늘 항상 공동체에서 나오는 반응은 침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깔아놓으면 잘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한 일,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메시아,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자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냥 반응,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냥 합쳐서 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똑같은 말로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감동이 조금 덜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가끔 우리 야전에서 군인들을 볼 때, 특별히 간부들을 볼 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참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셨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진짜 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보단 현안들, 막 떨어지는 업무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자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 지키려고 여기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가정들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는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놓치고 그냥 바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저 그 문제들을 수습하고 해결하기에만 바빠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본, 우리의 고향, 우리의 중요한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은 나의 삶에 다른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오늘 예수가 사셨던 그 시대로 로마가 지배했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떤 한 사람들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죽여라 살려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예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의 목숨, 이 육적인 욕심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까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마음, 그 신념, 그 믿음 붙잡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로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절에 우리에게 로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로마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급급해서 돈이 나의 삶의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 그 돈을 벌기 위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그 돈에 쏟을 때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진급에 목숨을 거는 일들도 있죠. 나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들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 내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 내 레저를 위해,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 나의 계획했던 그 어떤 것들을 위해 내가 마음을 쓰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지금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쏟는 것들이 이 세상에 반짝반짝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는 익숙한 이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 그것,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편안한 것, 좋은 것, 나를 빛나게 하는 것,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며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세상 사람들이 너가 이걸 가진 것을 보면 너 굉장히 이렇게 좋게 여길 거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만 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근원이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외치다.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이 장소의 개념이에요.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땅의 그 동네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이 손바닥처럼 위아래로 길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저 파란 것들이, 밑에 있는 파란 게 사해고, 위에 있는 파란 게 갈릴리거든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렇게 계셨잖아요. 뭐 가버나움이고 뭐 이렇게 뭐 고동네가 다 있어요. 그 위에, 저 맨 위에는 성경에서는 헐몬산이라고 표현하는 헤르몬산이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덥고 건조하고 광야 사막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 헐몬산 맨 꼭대기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쪽 있죠. 텔단,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저 땅이 제일 살기가 좋아요. 물이 많고, 사실 물이 많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한국 사람들만 제일 감동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많다는 개념과 우리가 물이 많다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한강 정도 돼야 물이 많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가면 요단강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개울 같거든요. 감을 때는 그냥 걸어 다니는 곳이고, 비가 많이 오거나 우기 때가 되면 엄청 물이 많긴 하지만, 감을 때는 우리 여기 부대는 학교에 들어가는 그 천 있잖아요. 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든이든 건널 수 있는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 동네는 헐몬산의 이슬과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수원이 저기 있어서 저기는 사시사철 물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세워집니다. 저기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수도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황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예전에는 로마 황제 이름을 함부로 딸 수가 없었으니까 뭔가를 좀 잘 해놔야 됐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들도 많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전이 뭐냐면 판신전, PAN, 판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저렇게 지금은 저렇지 않고요. 지금은 저 뒤에 있는 돌멩이밖에 없는데 그저 가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 판신전이 있어요. 그리스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대요. 그리스 신화에 밑에는 염소고 위에는 사람 신인데, 저기 이렇게 따와서 이 판신전이 이 땅을 지킵니다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이걸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죠. 권력과 성욕의 상징인 이 판신전인데, 이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면서 이 땅이 로마 황제를 위해 이렇게 바치는, 그래서 우상이 판을 치고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가 이 도시예요. 이 판신이 굉장히 무서워서 판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그게 어원이 된 게 패닉이에요. 파닉스예요. 패닉. 네. 패닉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판신전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주인인 그 땅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중에 제일 힘이 센 신 중에 하나인 판신전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들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땅.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고 헤롯 왕이 살고 있고 그리스의 신인 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한가운데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판신이 넘쳐 흐르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 그 땅 한가운데서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세상의 가장 화려한 그 한복판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끔 기도원을 가다 보면 기도원에서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이분들은 딴 데 안 가시고 늘 기도원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가끔 이런 거 다 안 하고 수도원에서 혼자 이렇게 노동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교회에서 더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우니까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혼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집 3개 짓고 주님 저 그냥 여기서 계속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저희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어디 시골 구석진 곳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장 악한 그곳에서,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길, 선포하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그곳, 그저 내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곳에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나의 목숨이 걸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한복판,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국방대학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군인 교회는 최전방 공격수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먹고 놀고 우리 안에서만 즐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불편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저 멀리 3시간, 4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보고 경험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저 이곳에서, 이곳 좋아요, 편안해요, 아이고 너무 행복해요, 이곳에서 그저 앉아 있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방법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가장 세련되게, 방법은 21세기에 맞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행해야겠지만 그 중요한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곳을 떠나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명절이니까 또 가족들과의 모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이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세련된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선포하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 고백을 세상 한복판에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른 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